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신앙인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는 것이 나의 삶을,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기 위하여 물을 끓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그럼 아무 관심이 없이 물을 끓입니다. 그런데 와차란 사람은 끓는 물주연자를 바라보면서 전기기관차를 본 겁니다. 번개가 칠 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어둠을 밝혀주는 전기를 보았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바라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그 하나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겪는 가장 처절한 형벌 도구입니다. 로마 제국은 극형에 선고한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죄인의 몸에 체중이 두 손바닥에 못으로 파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살이 다 찢겨 많은 피를 쏟게 되지요. 가슴에서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장애를 가져옵니다. 숨을 내쉴 수 없어 근육의 산소 공급은 안 됩니다. 그로 인하여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된답니다. 이런 고통을 참으려고 죄수가 몸을 치겨 올리게 되면 이때마다 체중이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함으로 고통이 더 가중된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십자가 밑에 서서 예수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던 이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면 차라리 내가 분개 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사랑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들은 가슴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통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하나는 고통을 피해 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버리고 다른 환경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다음은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합니다. 즉 자신이나 누구라도 불행이나 고통은 변화시키기 위하여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잘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난당함은 죗값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범죄하면 고난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게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선택된 고난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핍박으로 죽게 된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도피하여 도망 나옵니다.
그때 누군가 자기를 가로막습니다. 바라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버리고 온 십자가를 내가 치려고 노마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발걸음으로 돌려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주님은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예수님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난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바라보십시다. 온전히 선택적인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자원하여 죽으시는 고통이었지요. 애청자 여러분들, 고난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그게 주님을 위한 거라면 그 고난은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삶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보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나 자신의 죄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대 사회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비극적인 사형 도구였지요. 십자가 형태의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집트, 칼타고, 인도, 그리스, 로마 등에서 이 사형법을 시행했답니다. 유대인의 형틀은 사형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적인 사형 집행 제도는 목매는 것, 즉 교수형이지요. 불살라 죽이는 화형, 돌로 쳐 죽이는 것 등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에서는 죄 지은 사람을 죽인 후에 나무에 달아놓았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사회에서 무섭고 수치스러운 사형 제도였습니다. 정치범, 반사회적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집행하는 형법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흉악한 범이라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내 죄 때문이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다면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신앙인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고 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죄는 망하게 합니다. 개인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합니다. 유명한 엘리 제사장 가정에 왜 패망이 왔나? 이가봇이 왔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게 되었나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예전의 행복과 기쁨은 죄로 인해서 빼앗겼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죄는 결정적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범죄하며 삽니다. 암이 왜 무서운 병인가요? 병인 줄 모르고 번져가서 결국은 사람을 죽게 하기 때문에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어떤 암이라도 일찍이 발견하면 수술하여 죽지 않고 치유할 수 있답니다. 이같이 죄 자체도 무서운 거지만 죄를 죄인 줄 알고 회개하면 살게 되는 겁니다.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범죄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최근 네덜란드 캐톨릭 단체에서 7가지 죄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는 자만이고, 둘째는 시기고, 셋째는 폭음이고, 넷째는 색정이고, 다섯째 분노이고, 여섯째 탐욕이고, 일곱째 나태라고 정의했답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한 5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펠레마인데 마태복음 6장 12절이죠. 뜻은 빚진다, 빚을 진단 말입니다. 우리들도 죄를 빚이라고 생각하지요. 빚진 죄인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빚은 갚으면 됩니다. 우리가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갚으셨답니다. 죄는, 두 번째 죄는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셋째 죄는 파랍토마인데 미끄러진다는 의미입니다. 미끄러지면 안 되지요. 누가 잘 미끄러지나요? 노약자지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미끄러집니다. 제 유혹에 미끄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힘없으면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유혹에 미끄러지지 않고 시험에 미끄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네 번째 죄는 파라바시스다입니다. 이는 선을 넘어갔단 말입니다. 탈선이란 말이지요. 탈선,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대로 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선을 지키는 겁니다. 다섯째 죄는 아노미아입니다. 이는 불법이란 말이지요. 법대로 살면 됩니다. 법이 뭡니까? 성경이 법입니다. 우리를 죄를 지고 죄로 알고 죄에 대하여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죄다. 그리고 죄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그게 지옥 형벌이 되는 겁니다.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죄인으로서이다. 죄를 알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바로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구원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합니까? 죄를 무서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꾸 변명합니다. 변명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조건 회개해야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를 정당화하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간음죄를 지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도 죄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도 정당하지 못하면 죄인 겁니다. 배고픈 게 죄인가? 도둑질한 것이 변명이지요? 배고픈 게 죄는 아닙니다. 도둑질한 것이 죄인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죄를 전가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환경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나 전가한다고도 해도 죄는 죄로 남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죄를 회개하지 못합니까? 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십자가 아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상당한 사람이다. 나는 지도자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도자라도 죄를 범하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말씀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회개했던 죄는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한번 회개한 죄는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뭡니까? 용기입니다. 영적인 용기가 있어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렇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즉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게 용기지요. 바로 다윗은 그 뒤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신앙인은 영적 민감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이상하게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면 혹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지 않는가 반성해 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신속하게 회개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이 성결되게 되고 바르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주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성결된 삶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생 천국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입니다.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죽게 했나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게 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추상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죠. 말하는 이가 어떤 사랑하는 계신데요? 반문하고 싶지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사랑입니다. 소극적인 사랑의 표현은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면 매사에 관심을 갖지요. 무관심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지요. 사랑은 상대방을 믿어줍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믿으면하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면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한 것이 되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이 사랑입니까? 줘야 사랑입니다. 뭘 줍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다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하여 천지만물도 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열심히 설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순종했다.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설교를 듣던 신자 한 분이 심해졌답니다. 목사님은 거짓말하신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평범하게 생각하면 거짓말 같은 사실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드릴 수 없다는 말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왜? 그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사랑입니다. 구속이란 원래의 소유주에게서 다시 환원시킨다는 뜻입니다. 원래의 소유주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상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신자입니다. 이 사랑을 발견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사랑을 발견한 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변할 수 없다는 말이죠. 진정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변한다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향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명인사가 움직이면 보드가드가 따라 움직이지요. 철저히 호위합니다. 우리의 보디가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5절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때에 모든 환난, 어려움 면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돼도요, 아무리 보호자가 있고 지키는 자가 있어도 우리 영혼은 지키지 못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지켜주시는 사랑,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서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막혔던 일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사랑에 감격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사랑을 발견하면서 의미 있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환경 사람을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고난당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